도깨비 설화, 도깨비 방망이. 아득한 옛날 깊고 험준한 산골 마을에 성실하고 착한 나무꾼이 하나 살았습니다. 그는 비록 가난했지만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고 가진 건 없어도 마음은 부자라고 말하곤 했지요. 그의 집에는 닳고 낡은 도끼 하나와 몇 벌 안 되는 옷,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초가지뿐이었지만 매일같이 산에 올라 나무를 해오는 것이 그의 유일하고도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 나무꾼은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더울수록 질 좋은 나무가 많다는 생각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험로를 헤치고 올라갔지요. 한참을 걷는데 갑자기 하늘이 잿빛으로 변하더니 천둥이 요란하게 울리고 바람이 마구 몰아쳤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한 그는 급하게 비를 피할 곳을 찾아 두리번거렸고 마침 어두컴컴한 동굴 하나를 발견해 그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동굴 안은 축축하고 으스스했지만 곧 어디선가 기묘한 빛이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파란색, 붉은색, 초록색 불빛이 번갈아가며 동굴 벽을 물들이는가 싶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쿵쿵 덜컥 하는 괴상한 진동이 울려 퍼집니다. 놀란 나무꾼이 동굴 더 깊은 곳을 살펴보자 뿔이 달리고 불타는 횃불을 든 것 같은 형상의 도깨비들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 도깨비들은 하나같이 거칠고 기괴한 모습이었지만 희한하게도 나무꾼을 바로 해치지는 않고 오히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맨 앞에서 가장 큼직한 뿔을 가진 도깨비가 둔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인간, 우릴 보았으니 그냥 가긴 어려울 텐데 우리 도깨비들과 한판 놀아보지 않겠소? 나무꾼은 덜덜 떨며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지만 괜히 도망치거나 거절했다가는 바로 봉변당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춤과 노래는 서툴지만 괜찮으시다면 기꺼이 함께하겠습니다. 그 말에 도깨비들은 갑자기 와하하, 호호호, 요란한 웃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그러고는 술동이와 신기하게 생긴 악기들을 꺼내들며 신명나게 한바탕 놀기를 제안했습니다. 나무꾼은 겁이 나면서도 어쩐지 묘하게 들뜨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동굴 안에서 요란하게 울리는 북소리와 장단에 맞춰 도깨비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자 이상하게도 몸이 스스로 리듬을 타는 듯했지요. 그는 비록 평생 산에서 나무질만 했지만 그날 밤만큼은 온몸을 흔들며 도깨비들과 함께 흥을 나누었습니다. 도깨비들은 그 모습을 보며 이 인간 의외로 재미있군 이라며 깔깔댔고 술동이를 한 사발 가득 부어 나무꾼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술은 입에 닿자마자 달고 시원한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고 피로가 일순간 사라지는 마법 같은 음료였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이어진 놀이가 어느덧 새벽녘을 향해 갈 무렵 도깨비 대장이 갑자기 숨겨두었던 나무 방망이 하나를 꺼내더니 나무꾼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너는 마음씨가 곱고 우리와 어울려 춤과 노래로 밤을 빛나게 했으니 이 도깨비 방망이를 주마. 다만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지. 과한 욕심은 절대로 부리면 안 된다. 나무꾼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도깨비들은 다시 한번 호탕하게 웃더니 색색의 불빛과 함께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든 소동이 멎은 동굴 안에는 이제 정적만이 감돌았고 나무꾼의 손에는 도깨비 방망이만이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무꾼은 마치 꿈을 꾼 듯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손에 쥔 도깨비 방망이를 확인하니 분명 현실임을 깨달았지요. 과연 이 방망이에 어떤 마법이 깃들어 있는 것인지 궁금한 마음에 그는 도깨비들이 알려준 대로 작은 목소리로 주문을 외워보았습니다. 도깨비야, 도깨비야, 금은보화를 내려주오. 순간 평소에는 텅 비어있던 초가집 마당에 반짝이는 금덩이와 은으로 된 장신구, 예쁜 옷감들이 주르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도 놀라워 말문이 막힌 나무꾼은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다급히 방망이를 내려놓으며 가슴을 진정시켰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걸까? 덜컥 욕심을 부렸다가 크게 혼이 나진 않을까? 하지만 곧 현실적인 걱정이 마음 한편을 차지했습니다. 자신은 지금껏 굶기를 일수였고 아픈 이웃에게 약 한 첩 지어줄 여유도 없었으니 우선은 밥을 먹고 이웃도 돕는 데 쓰자 하고 마음먹었습니다. 나무꾼은 이내 다시 방망이를 들어 적당한 양의 재물을 얻어 집안에 들였고 가장 가난한 이웃부터 돌아보며 도움의 손길을 건넸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지켜본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곧 그의 진심 어린 배려에 감동했고 나무꾼은 점점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잘 살게 되어도 전혀 거만해지지 않네. 오히려 나누기를 좋아하고 정말 착한 사람이야 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 늘 그러하듯 누군가의 성공과 행복에는 시기와 질투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 마을 근처에는 이미 부유하던 한 이웃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갑자기 부를 얻게 된 나무꾼을 의심스럽게 여겼습니다. 어떻게 저런 가난뱅이가 단 몇 달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몰래 하인들을 시켜 나무꾼의 일거수일투족을 염탐했고 결국 그의 집에서 수상쩍은 나무 방망이가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저 방망이가 바로 모든 부의 비결이로군. 좋다, 나도 갖고야 말겠어. 탐욕으로 가득 찬 부자는 곧장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무꾼이 어떻게 그 방망이를 얻었는지 알아내 똑같이 행동하여 도깨비에게서 자신도 한 몫을 챙기겠다는 심산이었지요. 그리하여 부자는 나무꾼에게 살짝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일부러 날이 굳은 저녁에 그 동굴 근처로 들어갔습니다. 잠복하듯 숨어 기다리기를 몇 시간, 마침내 도깨비들의 형형색색 빛이 동굴 안을 채우자 부자는 가슴이 뛰는 욕망을 느꼈습니다. 도깨비들이 나타나자 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박수를 치고 자신도 춤을 추겠다며 얼렁뚱땅 장단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몸체였던 데다 흥도 없고 마음 깊은 곳엔 빨리 방망이만 받아서 가야지 라는 욕심뿐이었습니다. 그런 얄팍한 속내는 금세 드러나게 마련이지요.
도깨비들은 곧 부자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흘겨보았습니다. 흥, 이놈, 춤도 못 추고 노래도 형편없고 도통 흥이 안 느껴지는걸? 그래도 부자가 마구 비위를 맞추며 아양을 떨자 도깨비 대장은 의외로 호쾌하게 웃으며 그에게도 방망이 하나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한다니 이 방망이를 가져가 보아라. 대신 어떻게 될지는 너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부자는 신이 나서 도깨비들에게 감사 인사를 건성으로 하고는 허겁지겁 동굴을 빠져나왔습니다. 드디어 나도 그 마법을 손에 넣었군. 이제 정말 엄청난 부자가 될 거야. 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걸어 잠그고 하인들을 전부 물리친 뒤 방망이를 꽉 쥐고 주문을 외쳤습니다. 도깨비야, 도깨비야, 금은보화 내게 잔뜩 내려다오. 하지만 그 순간 천장에서 금은보화가 떨어지기는커녕 썩은 물과 구더기, 독사가 엉켜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삽시간에 집안은 악취가 풍기고 온갖 벌레와 뱀들이 꿈틀거리며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부자는 기겁하여 비명을 질렀지만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요. 결국 하인들을 불러 수습해보려 했으나 모두가 기겁해 달아나기 바빴습니다. 그제야 부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도깨비들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실감했습니다. 이미 늦었음에도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통탄했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시샘하고 탐해 결국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결국 그는 수많은 재산을 들여서야 겨우 집을 다시 수리하고 벌레들과 독사를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의 명성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허영심과 욕심이 부른 화를 만천에 드러낸 꼴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라는 존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여러 가지 해석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도깨비는 무섭고 괴상한 요괴니 절대 만나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또 다른 이는 아니다. 사실 도깨비는 나쁜 존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며 선한 이에게는 복을, 악한 이에게는 벌을 내린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도깨비는 무서운 외모와 달리 사람들과 술자리를 같이 즐기고 춤을 추며 웃음을 나누는 면이 있었습니다. 공포의 존재인 듯하면서도 인간에게 다가와 그들의 성품을 꿰뚫어보고 장난꾸러기처럼 여유로운 심성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장난 뒤에는 분명한 윤리적 메시지가 숨어 있었죠. 결국 도깨비는 인간의 욕망과 선함을 시험하며 세상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재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나무꾼은 도깨비 방망이를 사용하여 얻은 재화를 무턱대고 축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공웅을 도와주고 병약한 노인들에게 약값을 대며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양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마음속에서 조심스러운 경각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내가 혹여나 욕심이 생겨 더 큰 것을 바란다면 언젠가 나도 벌을 받지 않을까? 그 생각이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욕심은 화를 부르고 선한 마음은 복을 가져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도깨비 방망이 같은 강력한 마법 도구가 있더라도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천양지차의 결과가 벌어진다는 것이지요. 또한 도깨비와의 만남이라는 비현실적인 설정 안에는 이질적인 존재와도 소통할 수 있다는 우리 전통사회의 조화와 공존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도깨비는 시간이 흘러도 꾸준히 다양한 예술과 매체에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2016년에 방영된 드라마 도깨비에서는 불멸의 존재로 그려진 도깨비가 인간적인 감정, 사랑, 고뇌를 겪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현대적 판타지 장르에서는 도깨비가 더 자유롭게 해석되어 악당과 맞서는 협력자나 인간 세계를 몰래 관찰하며 교훈을 주는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아이들의 동화책에서도 도깨비는 무섭기보다는 개구쟁이 같은 면모가 강조되어 착한 아이를 도와주고 나쁜 짓을 하면 벌을 준다는 교육용 이야기로 자주 활용됩니다. 그러한 현대적 변주 속에서도 한결같이 유지되는 도깨비의 이미지는 공포의 대상이 아닌 인간을 시험하고 가르치는 존재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인간에게 웃음을 안기기도 하고 때로는 처절한 교훈을 주기도 하며 결국 인간의 본성을 비추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해냅니다. 도깨비 설화가 전하는 영원한 울림. 우리가 아는 도깨비는 결코 1차원적인 요괴가 아닙니다. 그들은 역동적인 힘과 장난기를 지녔지만 인간 세계를 파괴하거나 해치기만 하는 악령이 아닌 때로는 누구보다도 인간적 감정을 이해하는 초자연적 존재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겐 기적 같은 복을 주고 탐욕에 빠진 자에겐 저승보다 무서운 벌을 내리는 공정한 심판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도깨비 이야기엔 욕심, 정의, 그리고 인간적 관계라는 보편적 주제들이 녹아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과 법칙이 존재하고 그것은 결국 진정한 선함과 겸손함을 가진 사람을 돕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도깨비들은 아마도 지금도 어딘가 깊은 숲이나 낡은 동굴에서 아니면 우리 곁 어딘가 숨어서 인간 세상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시험하기 위해 어느 순간 나타나 신명나는 장단과 함께 묘한 웃음소리를 터뜨릴지도 모릅니다. 그때 만약 도깨비를 만나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비출까요? 그들이 흔들어 놓은 도깨비 방망이에는 어떤 결과가 담겨 나올까요? 바로 이러한 질문들을 던져주는 것이 도깨비 이야기의 진정한 매력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선함과 욕심, 그리고 도덕적 판단을 끊임없이 돌아보게 만드는 한국 전통 요괴 설화의 매혹. 그것이 도깨비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는 이유일 것입니다.